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마지막 좀 마무리하고 지나가는데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교회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예, 보시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요, 세상 한복판에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 밖에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이 어떤 곳이죠? 여러분, 살기 좋은 곳인가요? 아름다운 곳인가요? 편안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 보면요, 굉장히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고 때로는 전쟁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오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고린도의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철학도 발달한 지역이었고 예술도 발달해 가지고요, 사실 여기는 또 운동 경기도 굉장히 올림픽과 버금가는 경기가 2년마다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여기는 사실 보면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여긴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1000명의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밤마다 어떤 그런 음란한 일들을 했던 곳이었고, 이 고린도라는 것을 보니까요, 역사학자들 조사해 보니까요, 이 고린도의 도시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클럽이 있었는데 몇 개 있는지 아세요? 32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카르타에 몇 개나 있나요? 몇 개 있죠? 여기도 좀 있긴 있겠죠. 근데 32개라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 여기가 인구가 20만 명이었는데 외국인까지 40만 명에서 한 60만 명이었는데 32개 이게 32개 클럽에서 밤마다 향락을 즐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고라, 여러분 아고라 들어보셨죠? 그 시장이 있어가지고 밤마다 주색을 부렸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그곳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중세처럼 어떤 수도원이나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것.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센터 처치를 얘기하셨어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에 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보호를 받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에 함께 모이지만 결국은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룩성,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도성을 얘기해요. 사도성이 뭡니까? 사도성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늘 교회를 오늘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모이지만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130년의 역사를 오면서 많이 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함께 모이는 것은 열심을 했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잔치만 있었지 세상에 가서 우리가 정말 소금이 돼서 밟히고 우리가 녹아져서 그것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빛을 밝혀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 한복판에 두셨는지를 생각해보면서 여기서 교회의 사명과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이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자를 만나셔야 돼요.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떠세요? 나와 생각이 맞는 분보다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좀 가치관이 우리가 서로 다르잖아요. 추구하는 바도 다르지만 그분들과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가서 뭘 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오늘 전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우리만 좋사오니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여러분 8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7장과 8장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주셔서 흩어버리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만 모이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흩어버리신다는 거. 우리는 뭐예요? 모이지만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그 부분들을 향해서,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 한복판에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뭐죠? 예? 교회가 뭐죠?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지금 좀 하네요.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무형의 교회잖아요. 이건 그냥 건물이잖아요. 그냥 예배당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교회라고 부르지만 교회는 여기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연결되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좀 더 이게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을 향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술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여러분 삶 속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세요? 안 가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가서 함께 원샷? 가지 마셔야 돼요. 가지 마셔야 돼요. 가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에 끌려가면 가지 마셔야 돼요. 내가 가서 함께 거기 분위기에 휩쓸리고 내 마음을 빼앗긴다면 가지 마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술 먹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술 먹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끌고 가잖아요. 그 뒤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과들. 아무리 우리가 미화시키고 좋게 얘기해도 우리나라의 술 먹는 문화는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안 가야 돼요. 그런데 또 가셔야 돼요. 왜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술 먹는 자리에서 무슨 섬기냐 하는 건데 안 좋죠. 해보면 술 먹으면 일단 사람들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말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집에는 좀 가야 되잖아요. 멀쩡한 못 가니까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옆에서 안주 열심히 먹고 이 사람들 갈 수 있도록 차 태워 보내주는 거. 그래서 또 섬김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를 좀 여러분 이해하실까요? 네.
여러분이 드시려면 가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가 섬겨할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 술, 담배 하면 조금 얘기를 할게요. 딴 얘기로 또 빠지는데 모르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술, 담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뭐 담배 피는 분은 없을 것 같고 여기 술, 예, 술은 뭐 거의 집에 가면 다 그 냉장고에 있거나 보면 와인바가 요즘에 거의 집에 그 있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술, 담배 먹는 건 죄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죄인처럼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술, 담배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본질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술, 담배를 안 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해악이 많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 가면 뭐 이제 조금씩 다르죠.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이게 술, 담배 하는 거는 죄가 아닌데, 그런데 뭐 그래서 혹시 하시더라도 이게 들키지 말고 하셔야 돼요. 숨어서 좀 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한국 교회 성도 생각하면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아, 저 사람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그냥 술, 담배 하면 똑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덕을 위해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요. 성경에 우리가 계속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는 괜찮지만 이것이 어떤 교회에게 좀 해가 된다, 믿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면 하지 않는 거. 술과 담배 먹는 게 죄는, 담배를 피우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성숙한 자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근데 각자의 믿음이라면 자기의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지금 분량에 따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한데 그거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이 성숙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지켜감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거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 문화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 결코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외면하는 자가 아닙니다. 거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자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고급스러운 용어로 그렇게 해요. 선교적 교회, 선교적 공동체.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냥 고급스러운 용어를 좀 사용하는데, 뭐 그 용어가 그렇다 안 그렇다 뭐 이게 그보다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 한복판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 속의 교회,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에도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처럼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후서가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이 신적 기관임을 우리가 교회가 기억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전에도 고린도전서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 나한테 목회를 하면 어떻게 할까? 교회 한두 가지 문제만 있어도 골머리 앓고 힘들어해서 한 해 만에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파당에 문제가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얘지셨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파당에 문제가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성도 간에 소송이 있었고, 뭐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의 문제가 있었고, 뭐 성만찬 신학의 문제도 있었고, 또 뭐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뭐 부활에 대한 문제, 나중에 헌금의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각종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정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 교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좀 신앙이 있다 생각하면 저 교회 문 닫아야 돼. 우리 보통 요즘 시대는 그러죠. 저게 안 돼.
그렇게 생각해요. 저 그냥 끝났어.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를 치유해 간다는 거. 여러분, 그 혜택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수많은 문제의 그 해결책, 솔루션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지혜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 원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공동체가 영원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역사를 보면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했다가 없어졌거든요. 공동체들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인도네시아 이 자카르타 안에서도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여러분 지금 뭐 20년, 30년 있었던 교회가 지금 없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이름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유형의 교회는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는 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 공동체가 성경은 촛대 공기면 끝난다고, 그러면 끝나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 우주적인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를 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 같은 바울의 영적 자서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뽑는다면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또 한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얘기해주고, 또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그가 사도로서 어떤 체험을 했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고, 자신을 공격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은 시련과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모든 대답이 고린도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일종의 바울의 자서전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개인적이고 바울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잘 드러내는 것이, 이 감정도 막 표현되는 것이,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들이 많이 그러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좀 살펴보고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개관을 보면요, 저자는 바울과 디모데이고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성도입니다. 왜 여기 아가야 성도라면, 이 고린도는요, 아가야에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장소는 3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냐의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 편지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를 갔노라.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근거로 이게 마게도냐 지역에서 썼다고, 뭐 빌립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는 빌립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기록 연대는 뭐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고린도전서가 55년 오순절 이전에 봄쯤에 썼고, 이 후서는 같은 해 55년 후반 겨울이 되기 전에, 조금 더 보면 56년 봄 안에는 썼다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 배경을 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가 바울이 보낸 몇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총 몇 개의 편지를 보냈었죠? 예, 4번 보냈죠. 4번 보냈는데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이게 분실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편지를 전하고 왔던 디도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이 편지를 통해서 교인 전체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 교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추천서를 받아와가지고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메시지가 있고 메신저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갖고 여러분 승부를 못 보면 뭘 하죠? 뭘 공격하죠? 메시지하고 메신저 두 가지 중에서 메시지가 안 돼요. 그래갖고 안 돼요. 그럼 뭘 공격하죠? 메신저에 대해서 공격하잖아요. 이 사람이 과거가 어땠더라, 뭐 행적이 어땠더라, 뭐 이런 걸 갖고 이 사람을 전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정당성을 이제 상실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12제자가 아니었는데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도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런 사도권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 이 가르침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가 여러분 전하는데 이 목회자에 대해서 흔들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을 당하죠. 위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바울은 이제 네 번째 이 고린도후서를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오해를 해명합니다.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난과 핍박 중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이 구제 연보를 해야 한다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록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이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개인적인 자서전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의 사도권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체험담을, 영적인 체험담을 오늘 밝힙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면 세계가 기록되면서 논리적이나 감정적 분노도 표현하고 개인의 고난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그의 영적 체험, 어떤 대우를 받고 이 적대자의 어떤 태도, 감당을 위해서 어떤 시련인지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앞에서 잠깐 봤지만, 또 그러면서 이 사도권을 의심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고난과 약함만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실제는요, 이 성경을 13권 썼던 정말 탁월한 사람이지만, 바울에도 어떤 능력도 많았지만 겉으로 보면요 뭐예요? 바울은 대머리였다. 그리고 키도 작고 못생겼다. 그리고 이제 보면 말도 어눌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 그런 분이 이렇게 딱 강단에 와서 여러분 설교한다면 여러분 신뢰가 가나요, 안 가나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좀 우리 일단 딱 외모만 보면 또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뭐 성경에 보면 뭐 그런 얘기도 뭐 안질이 있었다 얘기도 하면 눈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딱 이렇게 처음에 딱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논리적으로 자신의 어떤 선교적인 회고를 먼저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사도의 직무를 적극적으로 이제 진술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좀 예루살렘 교회에 위한 모금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 10장, 13장에서는 진짜 이제 적극적으로 적대자들의 논쟁을 통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한 영광을 이제 역사라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또 전서처럼 교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실천적인 책이고 굉장히 주관적인 성격이 좀 강하고, 또 5장에 보면 사도를 화목해하는 직분,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연보를 준비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특징이고, 또 10번째 보면 거짓 선생, 이 유대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사대 복음과 다른 진리를 전합니다.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 진실을 가장하고 결국 그 열매로 우리는 근데 그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거짓 선생은 아닌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뭐 여기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조금 교회가 규모가 되다 보면요 뭐 다양한 분들이 모이시잖아요. 교회에 있다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좀 교회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와서 막 이렇게 좀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국 그거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뭐 도움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가면 그 열매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서 어떤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걸 누려야 되지. 그러니까 그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이러면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바울의 환상과 계시가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3층천의 경험을 얘기해요. 12장에 보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에 보면요, 마지막 절이에요. 13장 13절에 보면 신약 시대의 축도의 기본 모형을 제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배의 마지막 할 때 축도하잖아요. 근데 축도의 그 근거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삼위일체 사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제가 하는 축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하시는 축도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요 세 가지를 근거를 해가지고 하게 되고요. 구약의 축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인데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여기서 복은 누구하고 관련된 걸까요? 삼일체 중에서,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은혜 베푸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은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 축도와 신약의 축도가 같은 삼일체 사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행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큰 교회 보면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나오면 이게 통로가 작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축도 전에 막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바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 잘 들여놓고 마지막 이 축도 받고 가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꼭 축도 받고 가라고 이렇게 기도 가지 말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걸 안 받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든 예배가 오늘 드렸던 예배가 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빠도 어떻게 하라고요? 축도 받고 가셔야 돼요. 네, 우리는 뭐 이렇게 나가려면 다 걸리기 때문에 뒤에서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다 들이시고 하는데 큰 교회 가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제 바울의 좀 비난받았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또 바울의 계획이 일관성에 우유부단하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했고 또 방문한다고 했는데 계속 약속을 미루었어요. 그러면서 예배소에 있는 걸 보면서 비난했습니다. 또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어떻게 하다고요? 약하고 말도 못하고 병들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많이 사죠. 요즘에도 그렇고 이 바울이 헌금 사업이 오해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선동제 거짓 이 선지자 이 교사들이 이 바울이 헌금을 거두어서 사적으로 착복한다. 굉장히 요즘에도 여러분 교회가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도 이 헌금을 자기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생활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니까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제가 텐트 메이커가 돼가지고 제가 생활비를 받지 않고 사역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감사한 거죠. 땡큐죠. 안 좋으세요? 목회자 생활비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받지 않는다고 그거 갖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12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루살렘 사도들의 건이 있는 추천서가 자기들은 있는데 바울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은 환상과 이적 체험들이 엄청 많은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으니까 가짜다. 그래서 뭐 너는 무슨 체험을 얼마 많이 했을 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3장을 읽을 때요, 왜 읽으라 말씀드렸냐면요, 바울이 추천서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기억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얘기할 때 지금 이게 누가 얘기했던 걸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스펙, 내가 어떤 신학교 나왔어, 내가 어떤 뭐 교단에서 내가 이렇게 추천서 받았어, 그게 자기의 추천서가 아니라 내가 섬긴 영혼들, 아비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듣고 변화된 너희가 나의 편지고 추천서야. 여러분, 이게 진짜 추천서잖아요. 나를 통해서 전한 복음을 통해서 아비의 마음을 갖고 섬겼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게 진짜 추천서지, 종이 조각 하나 갖고 우리는. 근데 오늘날 보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어디 신학교 나왔냐, 어떤 대학교 나왔냐, 뭐 이런 거 갖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걸 갖고 추천서를 말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섬긴, 내가 함께했던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됐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편지, 추천서는 누굴까요? 네, 누구요? 예, 여러분이에요. 자카르타에 꿈이 있는 교회 성도가 제 추천서고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세상에 가서 거기 가서 막 산다 그러면 뭐예요? 그 편지와 추천서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서 거기서 그 곳곳에서 그 삶들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추천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게 그냥 얘기해보면 좋은 목회자는 건 뭐냐면요, 목회자가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떠하냐가 사실은 결정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막 산다 그러면 저는 어떤 목회자예요? 싹군이고 나쁜 목회자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거죠. 거짓말했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게 되고,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게 되고, 정말 의욕 없이 살았던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산다면 그게 저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저의 추천서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인 거죠, 진짜.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구역을 섬기면 우리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인 거예요. 구역원을 1년 섬겼는데 그들이 변화되면 그게 추천서가 되는 거죠. 진짜 추천서 이거라고 지금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봐라.
두 번째 이제 영적 체험에 대해서 하도 얘기하니까 바울이 뭘 얘기해? 삼층천 얘기하잖아요. 네 삼층천 경험해 봤냐 하면서 자기 어떤 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걸 다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우리가 나오겠지만 고난을 통한 영광을 강조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셨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거짓 선동을 이제 깨트려 갑니다. 뒤에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의 연보 원리와 결과가 나옵니다. 13장 중에서 이게 앞에 없나요? 비어졌는데 제가 보면 8장과 9장에 나와요. 지금 슬라이드가 이거 지금 빠진 것 같아요. 또 옮기면서 연보의 원리입니다. 연보는 구제 헌금이에요. 이 당시에는 구제 헌금 더불어 이제 선교 헌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16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왔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13장 중에서 2장이나 헌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그것을 변론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8장 9장에는 이 연보 헌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몇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한번 보시겠어요? 8장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네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도 함께 여기에 동참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원래 5절에 보면 이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헌금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바울이 뭘 먼저 얘기했냐면, 헌금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더불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또 고백하는 것. 단지 내가 돈을 냈다, 헌금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를 드리고 고백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제가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원리는요, 미리 준비해야 되고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드려야 되고, 자기 희생적인 마음으로, 또 과시나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8장에서의 그런 원리가 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는 뭐냐면요, 9장에 와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하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하는 자는 많이 걷는다. 심는 대로 걷는다 이야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 걸쳐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한 어떤 가난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여러분 모교회가 어디입니까? 처음 시작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제 모교회가 되잖아요.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생겨지고 여기서 이제 파송하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흩어졌잖아요, 나중에.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고린도
성도들한테 내가 여기를 다시 방문할 건데 좀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내가 갈 때 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했냐면 이 앞에서 지금 마게도냐 교회를 먼저 얘기해요. 마게도냐는 오늘 이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냐면 이들도 지금 환란이 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거야. 가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했는데 그래도 좀 잘 살고 괜찮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너는 왜 자꾸 헌금을 뒤로 미루냐, 한다고 해놓고 작정해놓고 왜 하지 않냐, 해라.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헌금을 하는 게 내가 넉넉할 때, 내가 괜찮을 때 헌금한다고 했는데 오늘 마게도냐 교회와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그래도 부자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적다고 해서 헌금을 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헌금을 먼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교회, 제가 이제 전임으로 있었던 교회가 개척해서 오는데 그 교회는 개척을 해도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한 50명이 모였고 같이 개척의 멤버예요. 근데 금방 성도들이 늘어났던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소위 이제 큰 손 두 분이 계셨어요. 사업을 했던 한 분, 또 한 권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얘기하면서 좀 부자였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한 분은 그 권사님은 부자였고 한 분은 이제 또 사업을 했던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한 100억대 정도 사업이었어요. 아주 큰 사업인데 100억대 정도 그래도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헌금을 하면 교회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근데 이 권사님은 한 달인가 만에 교회를 옮기셨어요. 원래 있었던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했던 분은요, 같이 하시다가 얼마 안 돼서 또 큰 교회를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큰 손이, 제가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헌금해야 되는데 큰 손이 떠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요? 휘청거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식에서도 개미 군단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개미 군단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부자들이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교회를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부자분들이. 그런데 놀랍게 성도의 70%가 11조를 내시는 거예요. 생각할 때 이 두 분이 빠지면 교회가 어렵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잠깐은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금방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더라고요. 헌금이라는 거 우리가 드리는 게 우리의 어떤 재정이 어떤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 부자라고 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아까 5절에 말씀 먼저 자신을 드리고 먼저 자신을 드린 사람이 있으면요 그 교회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드린 자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데 오늘 그 얘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지금 8장과 9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면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시편 41절 41절인가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갈 때 꼭 여러분 기억할 말씀이에요. 제가 이거는 꼭 우리가 잘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41편 1절에 함께 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보험 드시잖아요. 왜 보험을 드시죠?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보험을 드시잖아요. 진짜 오늘 우리가 들을 보험이 이 시편 41편 1절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데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려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세상은 재앙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재앙의 날 우리가 보호를 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보험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 가난한 자를 보살피십시오.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거예요. 내가 좀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잠을 못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도울까? 그걸 그러니까 듣고 지나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망했거든요. 화재가 나서 다 망했는데 또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여러분 보살피십시오. 이 가난한 자라는 게 교회 안에도 포함되지만 세상 가운데도 또 이 가난한 자들에서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 그러려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정말 또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 향해서 우리의 관심을 둬야지만이 보살필 수 있어요. 딴 데 두면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잘 사실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어도 내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도우십시오. 섬기십시오. 꼭 교회를 통해서만이 아니에요. 아니더라도 도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의 날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 후서 내용의 전개를 좀 보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이 고난과 약함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또한 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역설적 신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신비를 한마디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질그릇은 어떻게 하죠? 쉽게 깨져요. 그릇은 금방 깨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 보화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는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또 꺾으림 당해도 망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바울의 어떤 고난과 약함만 보고 사도권과 복음을 의심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구절을 보면요 1장 1절에서 2장 13절은 선교적 회고고 2장 14절에서 7장 16절이 사도 직무의 적극적인 진술, 또 8장 9장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10장에서 13장 다시 한번 사도권의 적극적인 변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용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좀 다뤘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의 각장 내용을 보면요 주제는 1장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난과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고난이 8번 나고요 위로가 10번 나옵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많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니오가 아닌 아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세요. 2장은요 우리가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 3장은
새 언약의 일꾼은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4장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이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5장은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었지만 이제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화목케 하는 사도가 됐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셨죠. 우리의 의지만 이제 이것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6장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또 7장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게 한 자로 인해 화해시켜요. 회개케 해요. 이 근심이 회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8장은 이제 섬김의 원리, 모범이 되며 자원하는 물질로 나누는 것이고 9장도 섬김의 원리인데요. 목자의 세심한 배려와 헌금의 원리가 있고 10장부터가 이제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경관진을 파하기 위한 싸우는 이제 용사예요. 교회를 위해서 싸우는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도권을 말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영광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11장에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에게 이 연결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장에서는 가시의식을 가진 신령한 사람, 약함의 능력. 뭐라고 합니까? 내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내 약함이 그리스도가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약함이 있잖아요. 우리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약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건강의 약함들 또 재정의 약함들 어떤 약함들이 있을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이 없어져야 한다 생각해요. 그게 없는 게 행복이 있고 우리가 축복했는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말해요.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강함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연약한 것들, 부족함에 오히려 거기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도, 축복을 하게 되죠. 고린도후서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치는요 성도 자신의 어떤 위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질그릇이 연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성도의 가치는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보배 같은 분이라는 거. 그래서 성도들 우리는요 남보다 뛰어난 지식이나 부와 명예, 권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힘은요 우리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 더 크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낮아짐, 섬김, 약함의 신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 방법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무슨 내 인생 이런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슨 저 큰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이런 고난이 있냐? 그게 아니라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1장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다고 얘기해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런 고난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내가 아멘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아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에 있는 이 슬라이드의 얘기를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걸 우리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여러분 여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금 심어주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